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황상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 지르는 것을 누구나 다 봤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재판,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죠.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봤을까? 아닌가? 당연하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그렇게 만든 주축 세력입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좋게 안 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사두개인들이 더 혼나야 되지 않나? 더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모습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무려 7번에 거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주하신 것이요.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비롯한 이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역시 합법적이다,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울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거,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중심부 역할을 했던 그것으로는 만족해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숨어있는 사람들,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 그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쯤에 사울은 기이한 영적인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빛이 사람들을 둘러 비췄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했을 때 이 현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는 소리인데, 현상인데, 도대체 나는 천사나 하나님 이런 존재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물었죠.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또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기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세요? 이 영적인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은요, 이렇죠.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성도가 내고, 내가 곧 성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박해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박해당하는구나. 저 사람이 핍박당하는구나.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사는 게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박해당한다. 내가 핍박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그 한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내가 박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진리는요, 현재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한 개인이 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핍박당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선 이것이 진리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요, 한 몸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야, 눈이 손 보고 천하다고 할 수 있냐? 손이 발 보고 너는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죠? 누워서 침 뱉기, 지욕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비판하고 뭐 집사가 뭐 저렇더라 뭐 어떻더라 하면서 수근수근대고 뭐 장로님 비판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겁니다. 지 몸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가락 보고 야, 이 손가락 꼬라지 봐라. 이게 뭐 이래 생겼노? 이 손 가지고 어디다 쓸래? 진짜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교회 다니는 성도. 사랑할 만합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랑할 만해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미모도 훨씬 뛰어나고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안 택합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택합니다. 약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잘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이런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못난 사람들 일부러 골라가 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 26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 모습 한번 봐. 막말로 야 너희 꼬라지 한번 봐라. 네 모습 한번 봐라. 잘난 게 어딨나? 다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다. 학벌 좋은 사람이 없다. 가문 좋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택하신대요. 왜요?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끔. 네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지금 잘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다 하고 하지만 그게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넌 자랑할 게 못 돼.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자면은 세상에서는요 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실력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자랑거리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명에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못나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잖아요. 일부러.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믿음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박해했어요?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만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박해했어요? 아니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금방 믿었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사울은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자는 쓸데없다. 자는 절름발이라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자는 안전뱅이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는 눈 먼 사람이라서 볼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저거 쓸데없다 그냥 냅둬라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가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야, 저래가 어떻게 되나? 저래 쓸데 있겠나? 아니,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지. 저게 무슨 쓸모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주면은 그 강도는 더 세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가가 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개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문장은요, 어마어마한 진리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도 이 진리를 확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왼편 오른편 양 염소를 구분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옷 없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줄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살펴줬잖아. 어리둥절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옷 입혀준 적도 없고 보살펴준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살펴 줬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게 작은 자인데 이 앞에다가 또 지극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힘이 약할 대로 약한 사람이에요. 존재감 자체가 없을 정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나 안 다니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을 도와줘도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전혀 없을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걔가 너야. 당연하죠.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옷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죄 지어서 감옥 가는 거 아이가?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걔가 너야. 지극히 작은 자가 너야.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믿음생활 잘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을 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못생긴 자, 지극히 힘이 없는 자, 진짜 지지리도 못생기고 없고 실력도 없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마치 바보 같은 사람. 야, 저게 인간 도리 하겠나? 저게 인간 구실 하겠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만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이 진리 안에 내가 거해야 되고요. 이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예수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찾아가 봐야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니겠나. 잘못했더라도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니겠나.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옷 없으면 옷도 좀 주고.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세상이 각박한데 교회도 각박해요. 너무 냉철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해보고 정죄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예수님은 어떤 업적을 이뤄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해 하십니다. 너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능력, 힘, 그런 것들을 보죠. 저 사람 가진 게 맞나? 저 사람 직장은 뭐고? 저 사람 어느 학교 다니고? 공부는 잘하나? 얼굴은 잘생겼나? 그런 거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어떤 모습과 형태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강도,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한 업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는 드렸나요?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나요? 주기도문은 외울 줄 알아요? 사도신경은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죠? 천국 갔습니다. 왜요? 믿었으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순결되게 믿는가? 진실되게 믿는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진리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인지 그걸 보이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경쟁합니다. 내가 주님 믿어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때 보면은 대부분 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체로 장로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돈 있고 좀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실력이 있나?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했나? 그 가치로 성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이것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걸로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충분해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돼. 지극히 작은 자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뛰어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진실되이 믿는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해 하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 안에, 감격스러운 진리 안에 오래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쉽사리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자, 영적 세계 반대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영적 세계에는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죠. 천국 아니면 음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지요. 말만 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속이려고. 그 사람을 속이려고. 사단이 옛뱀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하죠. 거짓말해서 속이려고. 하와는 속았나요? 속지 않았나요? 속았습니다. 속았지요. 사단이 잘 속이는 방법이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게 하는 겁니다. 현실과 현상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믿는 바 진리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환경을 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야, 네 꼬라지 봐라. 이래가 되겠나? 네가 이렇게 해서가 안 된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봐라. 환경을 봐라. 야, 선악과 봤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먹어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리죠.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대부분 현실을 보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늘 이 현실은 말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꽤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죠. 후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죠. 나이 100살입니다. 어떻게 애를 가져요? 마누라 나이가 90이에요. 할머니예요. 폐경기는 이미 예전에 왔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도저히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쉽게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현실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내 꼬라지가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우리는 늘 현실을 보고 그걸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극히 작은 자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야, 네 모습을 봐라.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능력도 없고 넌 지극히 작은 자야. 지극히 작은 자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네가 인정받으려면은 힘을 키워야 해. 능력을 키워야 해.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라고 하면서 속삭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예수 안에 거한다고 네가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 열심히 일을 해야지. 힘과 능력을 키워야지. 지금은 실력과 힘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은 잠시 예배를 뒤로 미뤄도 돼. 라면서 속삭입니다. 야,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가가지고 일을 해라. 실력을 키워야지. 능력을 키워야지. 공부해야지. 성공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 돼. 그래도 충분해. 성공해야 교회도 인정해주고 성도들도 인정해주고 목사님들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주님도 널 인정해주지. 라면서 속삭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그 모습을 탈피하라고 합니다. 벗어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동화되어져 버리면은, 동조하게 되면은요, 결국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을 순결하게 믿는 그 믿음 자체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강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실력, 힘, 능력, 그걸 자랑하면 그건 그 사람의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상태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기준이 돼요.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에는 나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순결하게 믿고 있다면,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네야. 네가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 안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 실력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 능력을 키워라. 성공해라.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성공한 거 안 봐요. 주님 돈 많은 거 안 봅니다. 존재 자체로도 충분한 겁니다. 마귀의 이런 전략은요, 성도 개인 한 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거느시면서 그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이거는 역사 이래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들을 보면은요, 칭찬받는 교회가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책망만 받는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은 생각이 있죠. 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교회가? 라고 할 정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3장 20절 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계세요. 교회 밖에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저 거기서 녹화하시면서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예수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문 좀 열어줄래? 그러면서 녹화하고 계세요. 문 두드리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열어줘요. 사람들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죠. 아니요, 도대체 교회가 저럴 수 있냐. 주인이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열어준다. 저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교회 자격도 없다. 그렇게 비판할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니, 교회 안에 예수님 안 계신데 그 교회 주인이 그 교회가 자기 건데 좀 들어가려고 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그 교회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교회를 미워하실까요? 이것들이 문을 안 열어? 이건 내 건데 이러면서 자격을 박탈해 버렸을까요? 합법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계속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문 밖에 계셔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교회지만은 예수님을 아무도 안 듣고 문도 안 들어주는 그런 교회지만은 예수님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죠. 저게 무슨 교회냐? 교회 자격도 없다. 근데 예수님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요구하는 거 그거 하나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회개해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달리 생각하죠. 야, 저건 교회도 아니야. 저런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성도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생각하는 게 온전한 교회만이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온전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있나요? 이 땅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인간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상태이면 그거는 이해가 다르죠. 사단은 성도와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와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도저히 끊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끊을 수 없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려 들지요. 거짓말을 합니다. 현실을 이용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그걸 보라고 하면서 야, 말씀 너무 멀지? 거리감 있지? 내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않지요.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분리된 것처럼 야, 예수는 예수고 너는 너야. 너가 힘이 없잖아? 그럼 너는 예수일 수가 없어. 네가 성공해야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지. 그러면서 속입니다. 이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세상은 속삭이죠.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도 인정해줘.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 안에 선 한 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상태와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신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